우리는 예수의 생명을 몸 안에 품고 살아가는 거룩한 백성들입니다. 잊지 않게 도와주시옵시고 어느 곳에서든지 하나님의 빛의 자녀로서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를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주일을 맞이하여서 교회에 나올 수 있는 발걸음과 믿음을 허락하여 주심을 참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이 자리에 이곳에 앉아 있을 수 있도록 우리의 건강을 지켜주시옵시고 사업장을 지켜주시옵시고 가정을 지켜주시옵시고 모든 것을 지켜주셔서 참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 은혜의 시간이 되게 도와주시옵시고 전하는 자와 듣는 자가 함께 은혜 받는 놀라운 기적의 시간이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립니다. 예수님의 귀하신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옆에 분과 함께 인사했으면 좋겠습니다. 잘 오셨습니다. 반갑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네. 다시금 열 왕기 서로 돌아와서 14장입니다. 북이스라엘의 왕이었던 사람이 누구냐? 여로보암이었습니다. 여로보암. 네. 기억하시죠? 여로보암. 근데 여로보암은 정식 루트를 통해서 왕이 된 사람이 아니잖아요. 아버지가 왕이었는데 내가 왕이 된 게 아니잖아요. 어떻게 왕이 되었습니까? 반란을 통해서 왕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여로보암 안에는 항상 두려운 마음이 존재했었다고요. 어떤 두려운 마음이 존재했었냐? 내가 반란을 통해서 왕이 된 것처럼 이스라엘 백성들이 나를 버리고 다시금 유다, 다시금 하나님의 백성으로 돌아갈까? 그게 두려웠습니다. 그게 제일 두려웠지요. 그래서 백성들이 다시금 예루살렘에 가지 못하게, 다시금 하나님께 나아가지 못하게, 성전을 방문하지 못하게 북이스라엘의 베델이라고 하는 지역과 단이라고 하는 지역에 우상을 만들었고요. 자기의 욕망을 채우기 위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어디로 인도했던 사람이라고요? 우상에게로 인도했다라는 겁니다. 그런데 3주 전에 이제 기억을 한번 해보십시오. 여로보암의 인생 가운데 큰 위기가 찾아오잖아요. 어떤 위기가 찾아옵니까? 그의 아들이 아프게 되지요. 어디에 나오느냐? 열왕기상 14장 1절에 나오게 되는데요. 열왕기상 14장 1절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때 여로보암의 아들 아비야가 병든지라. 사랑하는 아들, 큰 아들 장자 아비야가 병에 들었습니다. 여로보암의 인생 가운데 가장 큰 위기, 자기 아들이 병들었을 때에 여로보암이 누구를 찾아갑니까? 선지자 아비야를 찾아갑니다. 하나님의 선지자 아히야를 찾아갑니다. 아히야, 참 아비야가 아니죠. 아히야를 찾아갑니다. 여로보암이 위기가 찾아왔을 때 자기가 만든 우상을 찾아가지 않고요, 자기가 만들었던 그 우상을 섬겼던 선지자들을 찾아가지 않고요, 누굴 찾아갔다고요? 하나님의 선지자를 찾아갔다라는 겁니다. 왜요? 자기가 만든 신은 죽은 신이었던 것을 여로보암도 알았습니다. 진짜 이 땅 가운데 살아계신 분은 하나님이심을 여로보암도 알았습니다. 그래서 인생의 위기가 찾아왔을 때 자기가 만들었던 금 신상 앞에 가서 기도하지 않고 누굴 찾아갔다고요? 하나님의 선지자를 찾아갔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여로보암 인생 가운데 나를 위해서 우상을 만들긴 했지만 그의 마음 가운데는 누구를 두려워하고 있었습니까? 살아계신 하나님을 두려워했다라는 것이죠. 이렇게 여로보암은 약속의 땅에 금송아지를 세워놓았던 사람, 누구를 위해서? 자기를 위해서. 근데 문제가 북쪽에만 있었느냐? 아니었습니다. 오늘 본문에 나오는 것처럼 남유다도 마찬가지입니다. 22절입니다. 오늘 본문 22절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22절 시작. 유다가 여호와 보시기에 악을 행하되 그의 조상들이 행한 모든 일보다 뛰어나게 하여 그 범죄한 죄로 여호와를 노엽게 하였으니. 아멘. 북쪽만 문제가 많았던 것이 아니고요, 남쪽도 뭐라고요? 북쪽처럼 문제가 많았다라는 겁니다. 솔로몬 이후에 이제 남과 북이 나눠져서 북쪽에도 우상을 섬겼고 놀랍게도 남쪽에도 우상을 섬겼다라는 겁니다.
우상을 섬기면 하나님께서 가만히 두고 계시면 안 되잖아요. 그렇잖아요. 우상을 섬기는데 자식들이 잘못된 길로 갔는데 아이고 잘한다 내버려둘 부모가 어디 있겠습니까? 하나님도 마찬가지죠. 하나님이 채찍을 들어서 심판하시는데요, 25절에 보니까 애굽왕 시삭을 도구로 사용하십니다. 25절입니다. 제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르호보암 제15년에 애굽의 왕 시삭이 올라와서 예루살렘을 치고 여호와의 성전에 보물과 왕궁의 보물을 모두 빼앗고 또 솔로몬이 만든 금 방패를 다 빼앗은지라. 아멘. 애굽 왕 시삭을 하나님께서 심판의 도구로 사용하셨습니다. 전쟁에서 승리한 애굽 왕 시삭은요, 유다에 있던 뭐라고요? 모든 보물들을 빼앗아 갔습니다. 이는 유다가 애굽과의 전쟁에서 매우 크게 졌다라는 거죠. 매우 크게 졌다. 왜? 다 빼앗겨 갔으니까. 이스라엘이 우상을 섬기자 하나님께서 애굽을 들어 심판하셨는데요, 다 빼앗겼습니다. 나라 전체가 흔들릴 만큼의 큰 패배가 왔습니다. 문제는 뭐냐? 그런데 정권이 흔들리지 않았다라는 것이죠. 나라 전체의 큰 위기, 전쟁에서 패해가지고 나라 전체에 큰 위기가 왔는데 나라가 흔들리지 않았습니다. 그 이유가 뭘까? 역대하 12장에 나오는데요, 역대하 12장 4절 5절 말씀입니다. 역대하 12장 4절과 5절 제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삭이 유다의 견고한 성읍들을 빼앗고, 시삭이 누군지 아시겠죠? 애굽왕 시삭이 유다의 견고한 성읍들을 빼앗고 예루살렘에 이르니 그때 유다 방백들이 시삭의 일로 예루살렘에 모였는지라. 위기가 찾아오니까 사람들이 다 어디로 모였습니까? 예루살렘에 모였다라는 겁니다. 선지자 스마야가 르호보암과 방백들에게 나와 이르되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기를 너희가 나를 버렸으므로 나도 너희를 버려 시삭의 손에 넘겼노라 하셨다 한지라. 선지자가 등장해가지고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이 위기가 왜 찾아왔는지 알아? 너희가 누굴 버렸기 때문에? 하나님을 버렸기 때문에. 너희가 하나님을 버리자 하나님도 너희를 버리셨다라는 겁니다. 이때 위기가 찾아왔을 때 유다의 지도자들이 하나님 앞에 무릎을 꿇습니다. 역대하 12장 6절 7절인데요, 제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이에 이스라엘 방백들과 왕이 스스로 겸비하여 이르되 여호와는 의로우시다 하매 여호와께서 그들이 스스로 겸비함을 보신지라. 여호와의 말씀이 스마야에게 임하여 이르시되 그들이 스스로 겸비하였으니 내가 멸하지 아니하고 너희를 조금 구원하여 나의 노를 시삭의 손을 통하여 예루살렘에 쏟지 아니하리라. 아멘. 이스라엘의 방백, 종교 지도자들이겠죠. 종교 지도자들과 왕이 위기가 찾아왔을 때 스스로 겸비하였다라고 하는 것은 무릎 꿇고 회개하면서 기도했다라는 겁니다. 위기가 찾아왔을 때 회개했더니 하나님께서 뭐라고요? 노를 거두어 가셨다고, 기회를 다시 주셨다고요. 기도가 이렇게 중요한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 앞에 무릎 꿇는 자, 하나님 앞에 회개하는 자 망하지 않게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분명히 다시금 기회를 주실 줄로 믿습니다. 문제가 뭘까요? 회개하지 않으면 기회가 없다는 것이죠. 열왕기 14장이 지금 그걸 보여주고 있는 겁니다. 여로보암과 르호보암을 비교하면서 여로보암에게는 뭐가 없었습니까? 기회가 없었습니다. 왜 기회가 없었을까요? 무릎 꿇지 않으니까, 회개하지 않으니까. 하나님께서 여로보암에게 내리신 심판이 얼마나 무섭습니까? 열왕기상 14장 10절 11절 말씀인데요, 제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그러므로 내가 여로보암의 집에 재앙을 내려 여로보암에게 속한 사내에는 이스라엘 가운데 매인자나 노인자나 다 끊어버리되 거름더미를 쓸어버린 것 같이 여로보암의 집을 말갛게 쓸어버릴지라. 여로보암에게 속한 자가 성읍에서 죽은 즉 개가 먹고 들에서 죽은 즉 공중에 새가 먹으리니 이는 여호와께서 말씀하셨음이니라 하셨나니. 아멘.
하나님께서 여로보암의 집에 뭘 내리시겠다고요? 재앙을 내리시겠다라는 겁니다. 재앙을 내려 성읍 안에서 그의 자손들이 죽으면 개들이 와서 먹고, 성읍 밖에서 그의 자손들이 죽으면 누가 와서 먹는다고요? 새들이 와서 먹는다라는 겁니다. 장례를 치르지 못할 만큼 끔찍하게 심판하시겠다라는 것이죠. 왜 하나님께서 여로보암에게 그리고 그의 집안에는 자비를 베풀어 주시지 않으셨을까? 왜 인애의 하나님께서, 사랑의 하나님께서 그 집안을 그렇게 무섭게 책망하셨을까? 왜 그렇다고요? 무릎 꿇지 않으니까, 회개하지 않으니까. 회개하지 않으니까 하나님께서 기회를 주시지 않았다라는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무릎 꿇으십시오.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기회를 주시며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모든 잘못들을 용서하시고 망하지 않는 인생이 되게 하여 주실 줄로 믿습니다. 이렇게 회개하지 않았던 여로보암에게는 기회가 없었지만 회개했던 르호보암에게는 하나님께서 기회를 주십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유다를 완벽하게 용서하신 것이 아닙니다. 역대하 12장 8절, 역대하 12장 8절인데요.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러나 그들이 시삭의 종이 되어 나를 섬기는 것과 세상 나라들을 섬기는 것이 어떠한지 알게 되리라 하셨더라. 아멘. 하나님께서 용서하셨습니다. 기회를 주셨습니다. 그런데 뭐를 남겨주셨습니까? 시삭을 그 땅에 남겨두셨다고. 채찍을 남겨두신 겁니다. 뭐라면 저들이 하나님을 섬기면 그 채찍이 변하여 축복이 되게 하시고, 저들이 다시금 하나님을 버리고 우상을 섬기면 뭐라고요? 그 채찍을 틀어 백성들을 심판하시기 위해서 뭘 남겨두셨다고요? 시삭을 남겨두셨다고요. 유다만 그럴까? 아닙니다. 오늘 우리의 인생 가운데도 하나님께서 시삭을 남겨주셨습니다. 그게 무엇인지는 잘 모르겠습니다. 근데 분명한 것은 시삭이 우리의 인생 가운데 있다니까요. 그래서 하나님을 섬기면 그것이 우리 인생 가운데 복이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하나님을 버리고 우상을 섬기면 하나님께서 시삭을 들어 우리를 채찍질 하시는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앞에는 항상 하나님을 섬길 것인지 우상을 섬길 것인지 문제가 놓여져 있습니다. 항상 선택권이 있는데 우리는 항상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것을 선택하는 거룩한 백성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하나님께서 르호보암에게 기회를 주십니다. 왜? 회개했더니, 기도했더니 기회를 주셨습니다. 근데 안타깝게도 르호보암이 그 기회를 놓치고 말았습니다. 그는 죽는 날까지 우상을 섬기는 자가 되었습니다. 그러면 왜 르호보암이 주시는 기회를 붙잡지 못하고 우상을 섬겼을까? 우상을 섬겼을까? 놀랍게도 르호보암이 하나님을 버리고 우상을 섬겼던 이유가 그의 부모들 때문입니다. 그의 부모들. 르호보암의 아버지가 누굽니까? 솔로몬이죠. 솔로몬이 어떤 사람이었습니까? 처음에는 하나님을 굉장히 잘 믿었던 사람, 하나님을 사랑했던 사람. 그래서 하나님께서 자신을 사랑했던 솔로몬에게 많은 복을 주시잖아요. 지혜의 복을 주십니다. 솔로몬 이전에도 그와 같이 지혜로운 자가 없었고, 솔로몬 이후에도 솔로몬 같은 자가 같이 지혜로운 자가 없을 만큼의 엄청난 은혜를 주십니다. 왜? 솔로몬이 하나님을 사랑했기 때문에. 심지어 하나님께서 솔로몬이 얼마나 이뻤는지 그가 구하지 않았던 부귀와 영광도 주시잖아요. 솔로몬이 하나님께 정말 많은 복을 받았다니까요. 그런데 그의 인생 말년에 하나님을 버리고 우상을 섬겼습니다. 그의 인생 초반이 아니라 그의 인생 말년에 하나님께로 되돌아갔을 때가 되었을 때 하나님을 버리고 우상을 섬겼다라는 겁니다. 이게 그의 아들 여로보암에게 어떤 영향력을 미쳤겠냐고요. 그의 아버지가 인생 말년에 1000명의 아내를 두면서 우상을 섬겼는데 그게 아들에게 어떤 영향력을 미쳤겠냐고요. 좋은 영향력을 미쳤겠습니까? 분명 아니라고 생각이 되어집니다. 문제는 아버지만이 문제가 아닙니다. 어머니도 문제였습니다.
어머니가 누구였냐? 오늘 본문에 나오는데 21절입니다. 21절. 제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솔로몬의 아들 르호보암은 유다 왕이 되었으니 르호보암이 왕 위에 오를 때 나이가 41세라. 여호와께서 자기 이름을 두시려고 이스라엘 모든 지파 가운데서 택하신 성읍 예루살렘에서 17년 동안 다스리니라.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의 어머니의 이름은 나아마요 암몬 사람이더라. 아멘. 솔로몬의 첫 번째 부인이 누구냐? 나아마였고요. 그녀는 암몬 사람이었습니다. 당시 암몬 사람들이 섬겼던 신이 누구냐? 몰렉이라고 하는 신입니다. 몰렉의 제사는 인신공양입니다. 사람을 제물로 바치는 겁니다. 하나님께는 뭘로 제물을 바쳤습니까? 짐승을 대신해서 바쳤잖아요. 몰렉에게는 누굴 바쳤다고요? 어린 자녀들을 바쳤다고요. 라마가 이스라엘 땅에 시집을 왔습니다. 그러면 그 집의 가풍을 따라서 누굴 섬겨야 됩니까? 하나님을 섬겨야 되잖아요. 근데 솔로몬이 나아마를 너무너무 사랑했는지 그녀를 위해서 몰렉을 위한 신당을 지어줍니다. 열왕기상 11장 7절 나오는데요.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모압에 가증한 그모스를 위하여 예루살렘 앞 산에 신당을 지었고 또 암몬 자손의 가증한 몰록을 위하여 그와 같이 하였으며. 아멘. 여기 나오는 몰록이 바로 몰렉 신입니다. 솔로몬이요 나아마를 아내로 맞이하면서 약속의 땅에 자기 아내를 위해서 몰렉을 위한 신당을 지어주었다라는 겁니다. 약속의 땅에 인신공양을 하는 제단이 지어진 겁니다. 나아마가 하나님을 섬겼겠냐고요. 왜? 자기가 섬기는 몰렉을 위한 신당이 예루살렘 땅에 있는데. 더욱이 나아마는 자기만 우상을 섬기지 않았습니다. 성전에 갈 때 누굴 데리고 갔을까요? 아들 데리고 가겠죠. 어떻게 알 수 있느냐? 성경에 보면 르호보암을 소개할 때마다 누가 똑같이 쫓아오느냐? 그의 어머니가 쫓아옵니다. 왜? 어머니가 르호보암에게 적지 않은 영향력을 미쳤기 때문에. 열왕기상 오늘 본문 21절입니다. 14장 21절. 제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솔로몬의 아들 르호보암은 유다 왕이 되었으니 르호보암이 왕 위에 오를 때 나이가 41세라. 여호와께서 자기 이름을 두시려고 이스라엘 모든 지파 가운데서 택하신 성읍 예루살렘에서 17년 동안 다스리니라. 그의 어머니의 이름은 나아마요 암몬 사람이더라. 성경은 르호보암을 소개할 때마다 그의 어머니 나아마가 등장하고요. 그의 어머니가 누구라고요? 암몬 사람임을 소개하고 있습니다. 왜 암몬 사람이라고 소개했을까요? 몰렉을 섬기는 사람이었다라는 것이죠. 한 번만 소개된 것이 아닙니다. 오늘 보면 31절입니다. 31절. 르호보암이 그의 조상들과 함께 자니 그의 조상들과 함께 다윗성에 장사되니라.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의 어머니의 이름은 나아마요 암몬 사람이더라. 그의 아들 아비암이 대신하여 왕이 되니라. 르호보암의 이름이 등장할 때마다 누가 함께 등장했다고요? 그의 어머니 나아마가 등장하고요. 그의 어머니 나아마가 누구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까? 암몬 사람이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또 있습니다. 역대하 12장 13절. 제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역대하 12장 13절입니다. 르호보암 왕은 예루살렘에서 스스로 세력을 굳게 하여 다스리니라. 르호보암이 왕 위에 오를 때 나이가 41세라. 예루살렘 곧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의 모든 지파 중에서 택하여 그의 이름을 두신 성에서 17년 동안 다스리니라.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르호보암의 어머니의 이름은 나아마요 암몬 여인이더라. 아멘. 르호보암의 이름이 등장할 때마다 같이 수식어로 등장하는 게 있는데 그의 어머니가 함께 등장을 하고, 뿐만 아니라 그의 어머니가 어디 사람이라고요? 암몬 여인이었음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왜요? 자기 아들을 누구에게로 인도했기 때문에? 우상에게로 인도했기 때문에. 정리해 볼까요? 솔로몬이 여호와를 버린 것은 그의 아버지가 여호와를 버렸기 때문입니다. 르호보암이 여호와를 버린 것은 그의 아버지 솔로몬이 여호와를 버렸기 때문입니다. 르호보암이 우상을 섬기게 된 것은 그의 어머니가 우상을 섬겼기 때문입니다. 르호보암이 왜 하나님을 버리고 우상을 섬겼는지 아시겠습니까? 누구 때문에? 그의 부모들 때문에.
반대인 경우도 있죠. 반대인 경우. 누가 있을까요? 믿음의 아들 디모데. 디모데가 어떤 사람이었느냐? 디모데 후서 1장 5절에 나옵니다. 디모데 후서 1장 5절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는 내 속에 거짓이 없는 믿음이 있음을 생각함이라. 이 믿음은 먼저 내 외조모 로이스와 내 어머니 유니게 속에 있더니 내 속에도 있는 줄을 확신하노라. 아멘. 디모데에게는 어떤 믿음이 있었습니까? 거짓 없는 믿음이 있었습니다. 근데 그 거짓 없는 믿음을 누구에게로부터 물려받았다고요? 외할머니와 어머니 유니게로부터 물려받았다라는 것이죠. 성경은 디모데가 디모데 될 수 있었던 이유가 그의 외할머니와 그의 어머니 때문이다 분명하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한 사람만 등장하지 않잖아요. 누구도 함께 등장합니까? 부모도 함께 등장을 합니다. 근데 사람들이 내 자녀에게 자꾸 무엇을 물려줄지를 고민하시더라고요. 욥기로 한번 가볼까요? 욥기. 욥 다 아시죠? 욥기 1장 1절입니다. 욥기 1장 1절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우스 땅에 욥이라 불리는 사람이 있었는데 그 사람은 온전하고 정직하여 하나님을 경외하며 악에서 떠난 자더라. 아멘. 욥은 어떤 사람이었습니까? 하나님을 경외했던 사람, 하나님을 잘 믿었던 사람이었습니다. 근데 어느 날 사탄이 와가지고 욥을 심판하잖아요. 그의 믿음을 테스트합니다. 욥기서 1장 10절입니다. 욥기서 1장 10절 제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주께서 그와 그의 집과 그의 모든 소유물을 울타리로 두르심 때문에 아니니까 주께서 그의 손으로 하는 바를 복되게 하사 그의 소유물이 땅에 넘치게 하셨음이니이다. 사탄이 찾아와가지고 지금 하나님께 지금 이야기하는 겁니다. 욥이 왜 하나님을 사랑한 줄 아십니까? 욥이 왜 하나님 줄 아십니까? 하나님께서 욥의 모든 것을 복 주셨기 때문입니다. 만약에 하나님께서 그의 소유를 가져가시면 욥이 과연 하나님을 믿을까요? 안 믿을까요? 안 믿을 것 같습니다. 사탄이 그렇게 이야기하잖아요. 그래서 사탄이요 욥의 모든 소유를 칩니다. 사탄은 욥이 소유했던 집과 밭을 쳤습니다. 사탄은 욥이 소유했던 소와 양을 쳤습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욥이 하나님 앞에 범죄하지 않죠. 욥기서 1장 22절 말씀입니다. 욥기서 1장 22절 제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없는 것 같은데 이 모든 일에 욥이 범죄하지 아니하고 하나님을 향하여 원망하지 아니하니라. 아멘. 다 알고 있는 결과의 말씀이니까. 사탄이 와서 욥의 모든 소유를 쳤는데 집도 쳤고 밭도 쳤고 심지어 소도 쳤고 양도 쳤다. 모든 재산을 쳤다라는 겁니다. 욥의 시험을 통해서 깨닫게 되는 것이 있습니다. 무엇을 깨닫느냐? 욥의 시험을 보면서 사탄이 공격할 수 있는 게 있고요, 사탄이 공격할 수 없는 게 있음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사탄이 공격할 수 있는 게 뭡니까? 사탄이 공격할 수 있는 것은 소유물은 공격할 수 있더라고요. 집, 밭, 소, 양, 재물, 이건 공격할 수 있더라고요. 건강 공격할 수 있더라고요. 사탄은 소유물은 공격할 수 있는데 공격할 수 없는 게 뭡니까? 믿음은 공격할 수 없더라고요. 믿음. 마찬가지입니다. 솔로몬이 죽을 때에 그의 아들에게 무엇을 물려줬습니까? 왕권을 물려줬어요. 왕권을 물려줬다는 것은 재력과 권력을 물려줬다는 겁니다. 솔로몬이 누렸던 모든 영화의 소유물을 자기 아들 르호보암에게 넘겨주었습니다. 그런데 르호보암은 자기 아버지가 주신 그 모든 소유를 지키지 못했습니다. 오늘 보면 25절에 나온 것처럼 애굽 왕이 올라와서 다 빼앗아 가잖아요. 소유는요 빼앗길 수 있습니다. 소유는 언제든지 사라질 수 있습니다. 근데 생각해 보십시오. 믿음의 아들 디모데가 어머니 유니기로부터 받았던 거짓 없는 믿음 빼앗겼습니까? 빼앗기지 않았죠.
사탄이 그건 빼앗아 갈 수 없으니까. 오히려 믿음을 물려받았던 디모데가 어떻게 합니까? 하나님의 사람이 되어서 하나님의 사랑을 전파하는 자가 되었잖아요. 많은 사람들을 그리스도 예수께로 데리고 오는 자가 되었잖아요. 왜? 사탄이 무엇은 빼앗을 수 없으니까, 믿음은 빼앗을 수 없으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보십시오. 성경에서 이야기하고 있는 게 뭡니까? 여러분, 믿음은 빼앗을 수 없는데 이제부터 여러분의 자녀들에게 무엇을 물려주시겠냐고요. 여러분의 가장 사랑하는 자녀들에게 사탄이 와서 빼앗아갈 소유를 물려주시겠습니까? 밭, 집, 소, 양, 이거 물려주시겠습니까? 아니면 사탄이 절대 빼앗을 수 없는 거짓 없는 믿음을 물려주시겠습니까? 디모데후서 3장 16절에 보니까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쓰여졌다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쓰여졌다. 하나님의 시각은 그의 부모가 누구냐를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의 부모가 누구냐? 그 사람만 보는 것이 아니고 오늘 우리를 보면서 우리의 부모가 누구였느냐, 내 자녀를 보면서 그 자녀들의 부모가 누구였냐, 성경이 이걸 바라보고 있다니까요. 하나님의 시각은 그 사람만 바라보지 않고 나를 바라보면서 나의 부모가 누구냐, 어떤 것을 물려주었느냐, 내 자식을 바라보면서 그 자식의 부모가 누구냐, 그리고 그 부모가 그 자식에게 무엇을 물려줬냐, 이게 하나님의 시각이라니까요. 사탄에게 빼앗을 것을 물려주지 마십시오. 그들 안에는 시삭이 언제든지 빼앗아갈 수 있습니다. 사탄에게 빼앗기지 않는 거짓 없는 믿음을 물려주십시오. 자녀들이 이 땅을 살아가면서 그들의 노력뿐만 아니라 하나님 때문에 축복받는 인생이 될 줄로 믿습니다. 믿음을 물려줄 수 있는 저 여러분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부모들이 이 땅을 열심히 살아가면서 자녀들에게 많은 것을